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너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하고 조금 이렇게 듣고 싶지 않는 것도 훈계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는 거,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보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아무리 해도 속이에 경일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 참 영안이 좀 열려져서 들을 귀가 열려지고 들을 이렇게 마음이 되고 들을 이렇게 이 자세가 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이 보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달려가는 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손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들을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많은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나누고 큰 이게 축복도 받고 복음의 열매도 맺고 천국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딱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딱 거부해버리면 있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형제 자매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이라는 거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열매 맺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이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있잖아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비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가 좀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경을 보고 한 믿음의 길을 가고 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이렇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복음성가 드리고 우리 설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집에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집까지 안 오셔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고백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이걸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고백을 잘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뭘 받았죠?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해서 하시면 그게 잘하신 거예요. 아멘. 잘했다 못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 뭐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인간이 살아가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자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다시 표현하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이렇게 가득히 자신의 내면을 채워야 돼. 성령으로 채운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자, 예수로 채우자, 뭐 다 성령으로 채우자, 성령 충만하자,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자기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그 우리가 누구 하면 저분 하면 그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다른 사람은 보지 말고 자기를 보고 자기의 내면을 보고 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도 있잖아. 여러 종류의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나 자신이 있고, 나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나 자신도 있고, 나는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내 자신이 있고, 남들은 다 아는데 내가 모르는 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나만이 아는 내 자신, 이걸 엄청 중요시 여기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내 자신, 이 부분을 엄청 중요시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 부분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지금 오는 시대에 걸어다니는 성경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사람이다. 아, 그분은 말씀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정말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세상에는 핍박도 많을 거예요. 박해도 많을 거예요. 오해도 많아요. 세상에는 있잖아요, 정말 배척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조롱하고 배척할 경우도 많고 외면할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이게 천국을 얻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도 없고 계시록에 보시면 흰돌도 없고 뭐 다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막 톱으로 켜눈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사자밥이 되고 막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해도 그걸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꼭 이기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만. 첫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이는 꽝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 해야 되지? 반드시 뭐 해야 되지? 그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얻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뭘 믿느냐, 어떤 것을 믿느냐, 이거.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멘. 둘째, 예수를 믿는 거잖아.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믿는 거잖아. 아멘. 성경책을 믿는 거잖아. 아멘. 믿음의 대상이 이게 잘못되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하나님을 믿잖아.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느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이 말이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나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임마누엘 계신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대속해 주신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늘날 교인들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교회 나가고 앉아있다 집에 가고 앉아있다 집에 가고 그럼 구원받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고, 그래도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좀 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성경책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흔들려도 되고 그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이 변화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어떤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은 있잖아요. 이 인간이 정한 기준은 잘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면 변하고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기준들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한번 이랬다 하면 그 전부 그런 줄 안다니까. 아닌데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이 기준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기준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맞으면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고, 성경이 안 맞는 건 다 안 맞고 인간이 만든 거 있잖아요. 교회 전통이 만들고 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회의로 만들고 뭐 이래 합시다 저래 합시다 해서 만든 기준들은 다 상황이 변하면 변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거예요. 어제 누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를 영상 유튜브 뭐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 유튜브로 이렇게 선교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묻더라고. 내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인터넷 매체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을 거예요. 어제 그 전사님이 내한테 묻기를 그 실비 보험 있잖아요. 그걸 받았대. 그러면 목사님, 요 실비 보험은 내 돈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걸 보험회사에서 받았는데 이걸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다니면 예수님 당시에 11조가 처음 형성될 성경에 아비멜렉 당시에는 보험이 없었어요. 보험이 없었어요. 그건 전사님 믿음대로 하는 거지. 믿음대로 하세요. 누가 11조 해라 그러면 믿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기준이 있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맞으면 다 이 정통이고 성경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절대 기준이 이 성경만 맞으면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기쁨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다시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우리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니까. 막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첫째.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관점. 이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잘한 건 잘했다고 못한 건 못하고 잘한 건 축복 주시고 못한 건 저주하지. 그런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손보시면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이거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거.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 때 많이 설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설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상 주실 하나님, 복 주실 하나님,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탕자가 집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반겨주듯이 교회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로 나오는 복음이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임재 계신 곳으로 나오는 모든 자를 따뜻하게 이렇게 반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상 주시라는 복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쪽을 많이 설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도 복 주실 하나님도 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성도님이 어떤 하나님을 더 많이 믿어요? 나는 정말 이 상 주실 하나님을 강하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막 좀 부족하고 지금은 좀 이게 모자라고
뭐 가게도 뭐 지금은 좀 끌어다 쓰고 뭐 끌어 당겨 쓰고 잡아 당겨 쓰고 막 이래 하지만 앞으로 풍성하게 이 상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풍성히 거두어 드리게 할 하나님을 믿어요. 그 우리 인생도 풍년 인생이 되고 교회도 풍년 교회가 되고 정말 가정도 풍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설교하고 믿습니다. 이 상 주실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풍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 주실 하나님을 믿어서 협력하게 다 유익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 주실 하나님 협력하게 다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이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인생도 잘 되는 거예요. 이 반드시 당연히 꼭 믿어야 상 주실 하나님이 계신 것 이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영이시라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영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이 시대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는 것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 봐야 이게 보인다니까. 어두운 이 봉사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고 이 말씀을 시대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입장에서, 이 영의 아버지 입장에서, 목자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 보내신 선택자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영안이 좀 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못 보면 있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보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합니다. 예,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없다 하면 안 되고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 해서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공기 있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육신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이래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려. 사람이 죽는 거는 물론이고 저 나무 식물까지 다 죽어. 동식물이 다 죽어요. 공기가 없으면. 그러나 공기가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잖아. 이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이고 영안이 떠져야 볼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하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잖아. 왜 합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 천사의 세계도 존재하고 사탄의 세계, 마귀의 세계도 존재한다는 거지. 천국과 지옥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그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가 더 크고 넓고 깊고 위대할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더 크고 광활하고 위대한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과 통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잘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통하면 신통하면 뭐 하죠? 물통하고 물질 세계가 통하고 물통하면 또 인적 세계가 통한다고 하잖아요. 인간 관계도 있잖아요. 왜 그냥 물질이 이게 복잡하게 얽혀서 이렇게 물질 때문에 이렇게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뭐 인간관계도 꼬이고 힘들게 살고 뭐 다 그렇잖아. 이 첫째 영안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잘 되고 하나님과 잘 통하고 그러면 이렇게 물질도 잘 통하게 되고 물권이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도 붙게 되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에녹은 하나님을 뭐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 이 동행을 하려면 서로 기쁨이 돼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 성장 과정도 틀리고 깨달은 것도 틀리고 경험한 바도 틀리고 아는 것도 다 틀리고 신앙의 수준이 다 틀려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는 20년 30년 되지만 아직 초등학문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 듣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신앙생활의 경륜은 짧지만 정말 젊은 세대지만 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 깊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경을 보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고 같은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이거. 깨달음의 정도도 천차만별, 경험의 정도도 천차만별, 믿음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쭉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서로가 성도들 간에도 서로 기쁨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 강조하는 건 뭐냐? 이 핍박하지 마라, 배척하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축복해라, 서로 그냥 위로해줘라, 서로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줘라. 이걸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야 함께 더불어 하지, 하나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그 기쁨이 되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서로 기쁨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분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이런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임하고 정말 용서로 임하고 이 기쁨으로 임하고 평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 주실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할까? 하나가 되어서 기쁘게 신앙생활할까? 이걸 좀 생각해 봐.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내가 성도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상 주실 하나님을 믿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거 좀 생각해라. 그럼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 세 번째는 이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철학이 있어요. 개척을 하면서 제가 목회 철학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세뇌를 시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화목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거. 화목해야 하나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고 사람과 화목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도 주시고 앞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 열심히 해라. 교회 와서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찬양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다가 은혜 받고 복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제가 뭐 교회 와서 뭐 헌금을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헌금 헌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으라. 어떤 성도가 최고의 성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런 성도가 최고의 성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힘 남으면 뭐 하죠? 옆 성도 괴롭혀요. 옆 성도하고 뭐 논쟁하고 싸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 배척하거나 핍박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뭐 해요? 전도해라. 영혼 구원해라. 불쌍히 여기라. 그 외에 더 이상 할 게 뭐 있냐.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 못해. 힘 남으면 틈만 있으면 부터 싸우는 거예요. 왜? 내하고 안 맞으니까. 안 맞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하고 안 맞다고 해서 다 안 맞는 게 아니야. 내하고 안 맞지만 하나님하고 맞는데, 내하고 안 맞지만 성경하고는 맞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기준에서 그 맞단 말이 맞으니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이 힘 남으면 뭐 해? 우리는 전도해라, 영혼 구원해라. 전도해라, 영혼 구원해라까지도 제가 강조 안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화목해라, 하나 되자. 이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예배 잘 드려 복을 받아라. 찬양하다가 복을 받아라.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라. 이까지만 강조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1등 교인이요. 그런데 이제 더 이게 좋은 교인은 뭐냐?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영혼을 많이 구해서 많은 영혼을 추수할 줄 아는, 많은 영혼을 이렇게 익은 곡식 다 거두어 드릴 줄 아는 그런 교인이 되면 이게 더 좋은 교인이겠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모쪼록 이렇게 제가 이 축복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자의 입장에서 또 목자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정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화목하고 하나 되고 정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또 힘 남으면 싸우지 말고 서로 헐뜯고 싸우지 말고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영혼을 많이 추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